반갑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은 수행품 58장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음 난리와 병법이라는 내용으로 안혜영 교무와 교도님들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고자 하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설교를 준비한 안혜영 교무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공부인 교도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전하고자 하는 마음, 받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조복받아 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대종사님의 교법대로 생활하며 보은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설교 전에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잠시 일어나는 제 마음의 난리를 평정하는 한 방법의 하나가 되기도 해요. 때로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들기도 하고 살짝 긴장이 되기도 하고 오늘 과연 내가 준비한 만큼 교도님들께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기도가 때로는 그러한 마음들을 잠재우고 그냥 사심없이 대종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라는 마음을 제 스스로 다지고 또 우리 교도님들께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성자들께서는 참 비유의 달인들이세요. 진리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우리 마음 상태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하시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개교의 동기에서부터 비유로 시작을 하셨거든요. 어떤 비유가 있나요? 개교의 동기. 물질에 끌려서 자유를 잃은 우리의 마음을 노예와 같다. 노예는 어떤가요? 마음의 자유가 전혀 없잖아요.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딱 묶여서 그 일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시작하셨고 그 노예와 같은 우리 마음을 항복받아서 그 마음을 힘을 길러서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서 자유를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원불교를 연 목적이다라고 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종사님께서 개교의 동기에서 밝혀주신 당신의 그 경륜을, 당신의 서원을, 당신의 포부를 펼치고자 하는 방법이 군데군데 곳곳이 다 들어있겠죠.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보통 근거 법문이나 참고할 법문,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나 이렇게 근거 법문을 찾기 위해서 검색어 입력하면은 요새 정말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검색을 마음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1709건이 촤르 하고 나왔어요. 뭐 진리다 이런 말씀보다도 마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법문을 해주신 것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보통 이제 많아야 몇백 건인데 저도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것으로 법문을 해주신 게 이렇게 많은 줄 이번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대종사님이 가장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마음이구나. 제가 이제 가끔 저 충북 쪽을 갔다 오다 보면은 원병원에도 마음이 답이다 라고 이제 그 전광판 간판에 마음이 답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던데 결국 마음이 답인 거예요. 낙원으로 가는 그 방법이.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를
나 두 가지 상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는 뭐 천사와 악마가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천사와 악마가 살고 있다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극락과 지옥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대종사님께서 이제 제가 이 본문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마음 상태를 막 난리가 난 시끄러운 상태하고, 난리가 쫙 평정돼서 편안한 상태하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구나. 천사의 마음은 반전 마음이 편안한 상태이고, 악마의 마음은 막 전쟁이 일어났을 상태이고. 근데 참 그 천사와 악마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참 딱 와닿아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하얀 마음, 검은 마음. 뭐 하얗다 검다 색깔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것 같아서 좀 하얀 마음, 검은 마음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뭐 저희가 심우도에서도 검은 색깔이 차츰차츰 빠져서 하얀색이 된 소가 마음 점점 공부되어 가는 상태를 의미하니까, 무언가에 물이 들었다는 의미로 봐서 까맣게 물들었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좋고 나쁨을 떠나서 검은 마음이다, 하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우리 교도님도 한번 보셔요. 마음의 편안한 상태하고 마음이 막 시끌시끌하고 그냥 막 부글부글 끓고 하던 상태하고 두 상태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쵸, 보통. 근데 무언가 적이 들어와서 난리를 일으켜서 시끄럽게 되고 막 피곤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얼굴도 벌겋게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무엇이 들어서 그럴까? 무엇이 들어서 그럴까? 적은 가까운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면은 내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막 요란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난리를 일으키는 것이 어떨 때 보면 나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저도 이제 가끔씩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 자신에서 마음이 막 이제 경계가,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 때문에 경계가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실수가, 크고 작은 실수가 참 많아요. 근데 바보같이 내가 왜 그랬지? 바보같이 왜 그랬지? 그리고 저도 유난히 이제 키 적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를 참 안에서 그게 큰 경계로 올 때가 많아요. 내 마음에 난리를 일으키는 걸로 보면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뭐 지적을 당하거나 싫은 소리 들은 거를 아주 참 안에서 많이 경계해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실수를 하고 나면 내 스스로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근데 차츰차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돕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그렇게 마음 난리를 막 일으킬 때도 있고, 또 가까운 가족들로서도 이제 막 마음 난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들 해요. 뭐 크게 교당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남편이 계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부인이 일요일 날 집에서 오롯하게 이제 간만에 내가 집에서 이제 직장 안 나가고 쉬는 날이니까 같이 나랑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부인이 교당에 간다고 일찌감치 그냥 밥도 막 서둘러서 챙기고 막 그러고 이제 나가요. 그럼 남편이 괜히 이제 속에서 약간 심술이 올라와가지고, 나 커피 안 마셨다, 커피 줘라. 그러면은 안에서 확 올라온대요. 그러고 과일 뭐 없나. 그러고는 이제 막 서둘러서 막 교당에 이제 법회를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일례로 그런 것들. 꼭 그냥 커피는 자기가 좀 타서 마시면 안 되나라고 이제 나 교당 가라 빤히 알면서 괜히 이제 심술 한번 내보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내가
스스로 그냥 그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일요일날 오랜만에 집에서 있는 날인데 우리 부인이 이제 그 부군께서도 같이 공부를 해서 손잡고 나오면 너무 좋은데 이제 그런 인식이 없고 가정이 제일이지, 가정이 먼저지, 종교가 먼저야라고 생각하는 남편들께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불공을 잘해서 같이 나오면 더 좋죠. 우리 교당에도 이제 함께 손잡고 나오시는 분들 그래서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작은 것들도 갑자기 내 마음에 난리를 확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난리를 내가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해왔으면은 싹 이제 잠 재우면서 네 여보 커피 드세요. 오늘 같이 함께해서 못해서 미안해요. 근데 난 교당 가야 되겠어요 하면서 이제 교당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은 또 어떤 게 이제 아무것도 사실 어떤 것들이 또 경계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교무님한테 인사를 반갑게 했는데 미처 교무님이 못 봤어, 인사하는 걸. 그래서 인사를 미처 답례를 못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나중에서 이렇게 막 다른 분하고 인사를 하고 있다 보면은 다른 분들한테 이제 저쪽에서 인사를 하셨던 느낌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그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 했는데, 만약에 안교무하고 전혀 아무런 그런 꺼릴 것이 없다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교무님을 못 봤나 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요만한 거라도 안교무한테 섭섭한 게 있었거나 뭐 그런다면은 교무님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가, 이제 제가 한 예를 들면 그런 거지만 뭐 다른 사람하고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 그래서 참 크고 작은 난리가 보면은 상황 따라서 그렇게 이제 있게 되는데, 또 어떤 부모님들은 또 그러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연세 드신 우리 교도님들 많이 있으신데, 너희들만 잘 살아라,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 그리고 자식들 건강 걱정 안 시키려고 내 몸 챙기는 것도, 식사 꼬박꼬박 챙기는 것도, 내가 안 아파야 우리 자식들이 걱정 안 하고 몸들을 자기 일들 잘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신다고 해요, 부모님들께서는. 근데 오로지 자식. 근데 막상 아팠던 교도님 중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그렇게 이제 아픈 거 자식 걱정할까봐 아픈 거 연락도 안 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분명히 자식이 알기를 원치 않고 자식 걱정을 안 시키고 싶었는데도 어떻게 이제 자식이 알게 됐다는 걸 아는데 막 일이 바빠서 더 급한 일이 있다고 못 와보면은 안에서 또 소문이 또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우리 교수님들은 공부가 많이 되셔서 안 그러실란가.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누가 이제 가족들 걱정할까봐 연락 안 하고 이제 그랬다가 알게 되면은 그래도 와보면 좋더라고요. 그래도 와서 아이고 얼마나 아프냐고 어찌냐 하고 생각, 아유 뭐 바쁜데 뭐 알았어 하면서도 안 와보는 것보다는 와보는 게 좋아요. 안 와보면 이제 서운하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내 자신이나 가족이나 가까운 법동지나 이런 쪽에서 오히려 그 적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법이 세상 난리를 평정하는 병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면은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전쟁도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데, 세상의 그 난리의 원인을 보면은 어느 누군가의 마음 난리에서, 어느 누군가의 욕심에서 비롯이 되었다라고 근본을 가고 보면은 어떤 누군가의 독일의 그러한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그 고통받았던 세월이나 이런 것들도 뭐 히틀러라든지 이러한 어떤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국방위원장이 정말 마음 한 번만 싹 바꾸면 그래 우리 통일합시다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떠한 사람의 마음이 결국 세상도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 개인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세상도 다스리는 병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성자들은 비유의 달인인데 대종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가지가지로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 공부법을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해주셨어요. 진리도 표현을 해주셨고, 수행품 58장에 보면은 우리 공부법은 난리 세상을 평정할 병법이요 하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보면 이해하시죠? 인정하시죠?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마음 난리 일어나는 것이 사막공부 누누이 제가, 그리고 모든 교무님들이, 그동안에 거쳐가신 교무님들이 또 우리 교전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병법이라는 거 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이 그 병법을 배우는 훈련인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훈련 잘 받고 계신가요? 이 교법으로 우리 교당에서. 난리라는 것은 곧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 난리를 말하는 것이고, 원래 우리 마음 나라는 편안하고 온전하고 밝고 깨끗한데 무엇을 따라 일어나나? 그 근본을 보면 사욕의 마군을 따라 일어난다. 욕심에 따라서.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던 안혜연 스스로 막 이렇게 이만한 사람이, 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면서 이만한 사람이기를 바라니까 요만큼 했을 때 엄청 난리가 일어나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도 나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지극히 위해줬으면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난리가 일어난 거고, 그리고 교무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법동지가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반갑게 대해주고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교도님으로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하기서 옛날 정산종사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정산종사님께서 나만을 지극히 사랑하시려니 생각이 들게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했다고 하시기도 해요. 아무튼 이제 그러한 근원을 보면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탁해지고 복잡해지고 요란해지고, 그래서 한없는 세상에 편안할 날이 적대요. 지금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은 이 순간인데 이 순간을 그때그때 다스리지 못하면 한없는 세상에 영원히, 순간은 계속 순간이 영원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씨가 되고 계속 가고, 이 순간 행복하면 그 다음 순간 그냥 내가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이 순간에 지금의 내 마음과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뿐인데, 그냥 행복하게 위해서, 먼 훗날 행복하게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포기하고 살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영원히 그 고해를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한없는 세상의 편안함을 적음으로 이렇게 우리 중생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마음 난리라고 한 것이다. 난리라는 표현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진 않죠. 그냥 난리라는 표현이 크고 작은 전쟁, 크고 작은 난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힘이 있으면은 작은 난리 같은 경우는 금방 탁탁 제어하고, 큰 난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힘을 더, 다른 사람의 힘을 빌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제어를 하고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모습을 다 마음 난리라고 한 것이고, 병법이라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마군을 항복받는 법이다. 드디어 우리가 수없이 이 마음 난리, 늘 순간순간 일어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끌시끌하고 요란하고, 아이고 속 시끄러, 아이고 마음이 난리가 났어. 이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병법이다. 그러고서 대중사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때 순간순간 이 마음을 다스려서 그냥 시끄럽고 난리 났던 그 마음을, 그 이전에 편안한 마음을, 난리를 제어할 그 병법이 바로 우리의 수행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과 해와 개,
불교에서는 보통 계, 정, 해 이렇게 순서를 말을 해요. 계율을 잘 지켜야 마음이 시끄럽지가 않고 계율을 어기면 이미 마음이 요란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계율을 잘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이 요란해지지 않고 이제 고요할 수 있고 계율을 잘 지켜야 고요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또 지혜도 밝아질 수 있다. 고요한 그 마음에서 지혜가 밝아진다 해서 계정해라고 하시는데 순서가 꼭 있지는 않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일상 수행의 요법이나 사막 공부의 순서를 보면은 정해 계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지혜를 밝히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고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난리가 났어요. 가족 때문에 난리가 나고 교무님 때문에 난리가 나고 또 내 스스로 그 욕심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이 순서대로 아마 병법을 한번 딱 들이대 봐야죠. 정해계라고 해서 정 공부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막 요란해졌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마음에. 연불좌선이 정 공부잖아요. 연불좌선. 일단은 이제 시간이 다 고요한 시간에는 좌선이 요긴 한데 좀 외경이 있거나 그런 때는 연불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무아미 답을 속으로 나무아미 답을 해도 되고 나무아미 답을도 안 돼. 그러면은 막 걸으면서 나무아미 답을 산에를 한번 가면서 하든가 하면 돼.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지혜를 그 다음에 닦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를 닦느냐. 경전, 강연, 회화, 의도, 성리, 정기, 일기 6과목 소소히 밝혀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 지혜를 닦는 그 6과목을 하고 있는가? 일기 잘 쓰시는가? 경전 공부 얼마나 잘 하시는가? 경전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늘 교정 가까이 하고 경전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일기는 조금 경전 읽는 것보다는 덜 하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기가 얼마나 유용한가 하면은요, 막 속 시끄러운 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볼펜하고 종이 한번 딱 놓고 놔보세요. 볼펜하고 종이 딱 놔보고 내 마음이 지금 많이 이랬다. 일단은 연필하고 종이 챙긴 것만으로도 처음에 약간은 이만큼 끌어올랐던 그런 화나 그런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아져요. 그러고서 한번 써봐요. 내가 이렇게 이러는데 아무개가 이랬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다 하다 보면은 조금 마음이 가라앉은 그 상태에서 그 원인이 보이고 그 조금 가라앉고 그 원인이 보이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해결책도 보이고 그냥 그 자체로도 조금 가라앉는 것이 일거든. 맑아진 거죠. 조금은 밝아진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은 마지막에는 나중에는 은혜가 보일 수가 있어요. 은혜가. 경전을 봐서도 곳곳에 사은님의 은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누군가에게 그 욕심 때문에 저희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마음 난리가 났다라고 했는데 은혜를 발견하면 그 욕심이 일순간에 잠잘 수가 있어요. 아내 연에 대해서 제 스스로 욕심이 있어서 그 마음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거죠.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거죠. 그 순간은 평소에는 저도 막 자부심 있고 그래 나도 이만하면 괜찮지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면은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내가 미워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은혜를 발견하다 보면은 그래 키는 좀 적어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 교도님들하고 이 공부할 수 있고 감사할 게 내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고 내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는데 얼마나 고마워할 것이 많은데 제가 이제 가끔 총부를 이제 성탁비도를 하면서 영모전도 한번 들러요. 이제 저희 언니가 법가항마에 이상 승급을 했을 때 어머니가 거기에 어머니 아버지도 모셔졌잖아요. 희사위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요. 어머니 아버지 저 키가 적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제가 제 성향을 보면은 엄청 잘난 척하고 싶은 성향이 많아요.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적게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무님이, 저를 추천해준 교무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안혜연, 네가 만약에 키나 컸다면 나 네가 전부추진 했겠냐, 지잘난 줄 알고 가서 그냥 어디 저기 뭐 진짜 뭐 시집이나 가서 산다고 어떻게 했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정말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정말로 남들만큼 키도 홀쭉하게 크고 인물도 잘났으면은 출가를 가만 안 하고 정말 지달란 줄 알고, 아니야 나 세상에서 이렇게 멋있게 살아볼 거야 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출가 길로 들어선 것에 상당히 제가 키가 적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근데 이 이상 좋은 길이 어디 있는데, 영생길을 밝혀주셨는데, 어머니 아버지 저 키 적게 낳아주셔서 키가 적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감사가 발견이 돼요.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지, 이만하면 나도 잘난 사람이지. 가족도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알아주지 않았을 때 서운하면, 야 안해요, 네가 세상에 사원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조금 안 알아준다고. 1년 44철 햇볕, 달로, 태양으로, 무엇으로 먹여주고 살려주고 숨쉬게 해주고 하는 천지님이 네한테 안 알아준다고 뭐라고 하드나? 부모님이 너 저기 키워줬다고 부모님이 그러드나?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받은 거를 생각하면은 거기에 만문제일도 내가 갚지 못하고 사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미 해를 닦는 거예요. 경전 속에서 저희들이 마음난리 작용하는 병법을 배운 거죠. 그래서 걔는 이제 실천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래, 이렇게 이제 내 그 가라앉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분에게 불공하고 실천하고 하는 거죠. 마음, 가장 큰 병법을 저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이 우리 자신의 마음 난리를 다스리는 그 병법을 배우는 거는 세상의 모든 난리도 개인의 마음 난리에서도 비롯되니까, 개인의 마음 난리를 다스리는 병법이 가장 중요한 병법이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세상에 그 병법을 전파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자신의 난리를 잘 평정할 수 있는 훌륭한 도원수가 될 것이고, 그런 병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도원수가 될 것이고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늘 편안한 마음 나라, 태평성대를 이루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